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함께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장애인은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둘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주법문을 쓰고 있어요. 만일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믿음의 본성이지요. 어떤 이와 같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잃어버린다는 뜻은 어떨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마지노선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실은 마지노선이 있었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나왔고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결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마치 하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바로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면, 적용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실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마음이 터질 날이 와요. 그 마음이 반드시 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굴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이 장벽을 허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늦었지만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금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 그 성격, 그 특성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소금이 이제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으면 어때요? 맛을 잃은 사람의 첫 번째는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 안에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었지만 게으르진 않았어요.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것과 맛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갈등, 어떤 영적인 갈등,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외적으로는 순종을 못하는 거죠. 순종을 못하지만 마음 안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어디에 부지런해요? 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는 부지런보다는 그것을 애써 이기려고, 그것을 애써 피해보려고, 그것을 애써 극복해보려고 자기의 삶에서 더욱더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가겠죠. 움직여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불안함, 항상 두려움, 항상 염려됨, 자기 영혼을 향한 항상 어떤 거예요? 되게 채찍질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신앙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고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막 본의 아니게 막 그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반감 갖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운 거를 어떻게든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죽거든요. 이해됩니까? 주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걸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분이 그냥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딱 정리해버리니까 아니 뭐 저런 분이 대학에 계시고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 정말 저게 맞아? 벙 뜨는 거죠. 벙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시니까요. 이 사람은 계속 부지런하죠. 물론 그 부지런함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선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자기 영혼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뭐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느 정도가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의 그 뼈대가 좀 굵은 사람들, 어떤 뭔가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좀 됐다라는 사람들, 신념이 꽉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꺾이질 않잖아요. 꺾이질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뭐예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불안한 요소, 내면에서부터 뭔가 나를 녹여오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이 반항적인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속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끊임없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맛을 잃은 건 뭐예요? 맛을 잃은 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거죠. 맛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양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없어요. 바짝 마른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올 수 있어요. 사람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슬럼프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슬럼프가 장기화되면 사람이 근원부터 말라버려요. 쫙 마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3년 동안은 이렇게 잘 하지만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못 맺죠. 꼭 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그런데요, 마지막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 더 주세요. 그때는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놓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잃은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읽으면 좋아요. 읽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바라는 바는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야 목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내 오빠, 동생 막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왜요? 세상의 소금.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즘 세대는 또 알고 보니까 소금은 많은데 맛을 가진 소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맛을 잃은 소금들이 파다하게 퍼져서 색깔은 거의 하얀색인데 사람들 막 짓밟고 다니는 그런 거 봐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상적이죠. 그리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오빠, 동생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감격이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고 더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막 원해요. 정말 멋져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 막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진짜. 그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 이상적인 거고.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도 말씀을 읽으면 힘들어요, 졸려요, 읽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을 가야 되는데 자꾸 놓치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막 졸렸고 딴 생각 나고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꼭 내 이야기 같은 것 같아요. 내 이야기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슬럼프예요. 뭔가 사람이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감을 잊은 거예요. 방망이 자꾸 휘두르는데 감을 잃었어요. 어떻게 칠지 몰라. 던지긴 던졌는데 류현진이가 체인지업이 기가 막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맞죠? 류현진을 따라갈 수 있는 체인지업을 던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체인지업이 이게 감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계속 맞은 거예요. 홈런을 맞으니까 조기감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왜? 속도가 조금 올리려고 하는 중에 손목을 죄송합니다. 내가 애베고 좀 많이 박아주고 같은 그래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선선히 던져서 조금 속도를 줬어야 되는데 류현진이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하려고 손목을 좀 많이 꺾었대요. 그래서 체인지업이 그냥 밋밋하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계속 메이저리그의 타자들은 세계적인 타자잖아요. 따보면 딱 치고 다 홈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드디어 던지니까 6이닝 동안요.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지구 1등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지구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 지금 2위였는데 6이닝 동안 안타 2개밖에 못 줬어요. 다 그냥 아웃샷.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도도 빠르지도 않아요. 뭐 거기는 155 이상이 기본인데 이 사람은 138, 140 이 정도 나오는데 치를 못하는 거예요. 감을 찾은 거예요. 근데 감을 찾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뭐 껌이 있지 뭐 그냥 신앙에도 감이 있어요. 감. 비록 우리가 슬럼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안 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슬럼프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러면 은퇴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안 사라져요. 이제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는 자포자기예요. 기도는 이제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읽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겨요. 슬럼프가 화석이 됩니다. 화석이. 더 이상 맛을 내어보내요. 자기 자신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사라집니다. 무기력증이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나 아리마디아 요셉은 어땠어요? 끝까지 고민을 했을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살아있었어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류현진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회복될까요? 아니죠. 그거 회복하려고 계속 보고 연구하고 던져보고 다시 해보고 계속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한국에 실은 영적인 상태가 왜 위기냐면 아는데 하지 못해서 위기예요. 알아요. 근데 못해요. 그게 위기예요. 그리고 더 위기인 것은 아는데 하지 못하는데 하지 못해도 느낌이 없어요. 그게 거의 죽음이에요. 차갑게 죽어가요. 차갑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살지 막막하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가책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기를 부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우리 속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답답해야 되잖아요.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답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게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죠. 소금이 모양은 소금인데 맛은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어떻게 해요? 맛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과 제가 문장을 가지고 하나 내 삶에 대하여서 패부를 드러내듯이 내가 그거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하나. 생선 바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르는지 알죠? 갈치 같은 경우는 참 쉽잖아요. 우리는 갈치가 참 고급 생선이라서 옛날에 갈치를 참 먹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봤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거를 직접 젓가락으로 하라면 실은 나 갈치 안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먼저 끝에 이렇게 발라내더라고요. 딱 가서 가시를 딱 빼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을 가운데 딱 해서 딱 이렇게 뒤집나요? 그러면은 갈치 살점이 탁 띄어지나요? 근데 제가 하면 어때요? 제가 하면 부셔져. 그러니까 못 먹는 집안의 자식 같은 느낌이 확 오니까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그것도 못 견디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먹는다고 해요. 참 무식해요.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랬죠? 패부를 드러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선을요 들어 바르듯이 내 자신의 삶을 발라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쭉 이렇게 발라내요. 하나 발라내서 살점을 드러내요. 탁 드러내고 가운데 가시를 보여? 척추에 있는 가시를 쫙 빼죠. 그리고 고기 붙으시면 어때요? 발라 먹잖아요. 맞죠? 발라 먹어요. 그리고 딱 버리고 또 그 살점 딱 빼먹고 그리고 꼭 가시가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이해되죠? 제가 설명을 해도 가시 붙어 있는 거 어때요? 딱 뜯어내가지고 탁 뜯어내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설정을 탁 얹어주거든요. 우리의 그 신앙도 드러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패부를 발라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때도 저도 확 그냥 발라내자 그러거든요. 발라내버리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겨버리자. 확실히 이겨버리자. 아주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까불지 못하도록 오늘 확실하게 발라 그러거든요. 맞죠? 이렇게 확실히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사람이지 기고만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고만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오늘 발라버려라 그러거든요. 생선 바르듯이 이렇게 탁탁 발라요.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계속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여러분 앉아서 가급적으로 교회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에어컨 다 트세요. 혼자 계셔도 더웁게 있지 마시고 에어컨 다 트세요. 에어컨 딱 트셔서 개인적으로 불 딱 끄고 딱 앉으셔서 발라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발라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 원래 신상은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속이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럼프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발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계속 그걸 해보세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께 발라내듯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요 은총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슬럼프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화석이 되면서 결국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의 곁에요 그 다음에 밟히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요.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다루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비굴하지 않거든요. 비굴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중에 비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형식은 왕이었지만 비참하잖아요. 주님이 인정 안 해주니까요.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을 회복하세요. 아시겠죠? 전화 되겠니? 그 맛을 회복해야 돼. 석희하고 세웅이도 주님의 맛을 이번에 수련회 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맛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맛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맛을 잃고 맛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빛을 하면 여러분 싫죠? 이거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1절만 하려고 해요. 이제 기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패부를 드러내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다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아니죠? 여러분 언제 하실지 마음속에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로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심령을 다하여서 언행 심사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어서 나의 신앙의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어디서 무너졌고 어디서 어긋났고 어디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패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달라고, 그 시간을 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